하나님, 짐승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지켜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아름다운 사람, 남자로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잘 넘어갑니다. 그죠? 세월이 이렇게 잘 가는데 나도 세월에 맞춰야 됩니다. 자, 민수기 30장 1절을 보세요. 30장 1절이고 우리 지난번에 29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과 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베스트셀러, 최고의 글 중에 가장 위대한 글이 성경이라고 오늘날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믿는 자들 얘기야.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 말미암아 저는 않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나는 곧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것을 따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위대하다고 해도 내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 창세기 1장은 전체 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죠?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들어가는 것이 2장의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와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여호와 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여호와의 날에는 천지야. 이름을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굽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남의 나라를 정복하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어. 정복자 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곧 우리들에게 왕이자 부모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냈는데 말라기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곧 우리에게 주인이자 부모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 부모에게 이렇게 하느냐, 주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냐고 나무람이에요. 말라기는. 그죠? 나무라셨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멸시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말씀의 시작, 하나님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켰어.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은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소문이라 들은 하나님을 나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알아. 내 생각.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상히 살아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곧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그는 곧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밖에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을 산자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큰소리 뻥뻥 치신 것은 뭐 때문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야. 직접 만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았기 때문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을 수가 없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야. 왜? 그리스도 살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오늘 모세처럼 만나서 율법에 기록된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야. 그걸 들을 수 있는 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야. 살았다 죽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나님은 살았고 죽은 자는 이런 자들이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자, 육신을 벗고 저 무덤에 들어가야지만 알고 있는 그 죽은 거는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어. 어떤 장님이 예수께 찾아와서 주여 내가 눈뜨기를 바라나이다. 안수를 했더니 첫 번째 안수를 했더니 뭐가 보이느냐? 움직이는 뭐지 나무들이 움직이나이다. 사물들. 먼저 첫 번째 안수를 받을 때 사물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두 번째 안수할 때 제대로 봐서 사람이 살아 본다 이 말이야.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비교, 구별.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구별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라. 사도 바울 선생,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너희가 꼭 로마서 뜻이 뭐예요? 너희가 꼭 구별해. 나는 너희의 이방인의 사도. 로마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사도가 된 목적 사도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너희도 우리와 같이야. 그죠? 그때 당시 그들과 같이 이렇게 구원받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서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성경을 기록해 두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살아있는 존재,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살았다를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라고. 뭐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면, 내가 그 말씀을 규례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지키면, 계명을 따라서 지키면 나도 산자가 될 수 있고 죽은 자가 될 수 있고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민수기 28장 29장은 딴 거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고. 절기를 알려줬죠. 7.7절 절기 안식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오는 안식일 일요일밖에 몰라. 하나님 너희가 안식일을 열심히 안식일은 매일이에요. 매일 지키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거라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하나님 성전에 가야 돼.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예배, 산제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드리는 산제사라고 그랬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사. 이게 예물이에요. 번제를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 만나러 제사 드리러 올 때 예물 가지고 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안 가지고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물. 그 예물이 오늘날 우리 몸을 바치는 게 예물이라고. 이게 산제사예요. 그 예물을 바쳐서 소제를 꼭 함께 드려야 돼. 몸만 바치면 안 돼. 소제를 함께 드리니 소제가 뭡니까? 소제. 곡식. 곡식의 목적이 뭐예요? 빻다, 불에 태우고 물에 씻고. 가루를 떡이 부드러울수록 어떻게 돼요? 부드럽죠? 더 부드럽잖아요. 그거를 많이 빨려면 어떻게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물과 불에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리라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정금. 금. 우리 금 좋아하잖아. 18금급 14금은 섞여 있는 거야. 정금은 섞이지 않은 것. 99% 아니라 100%. 정금같이 나를. 정금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미워하시는 자,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 정금이 뭡니까? 다른 말로 다시 뭐예요? 온전한 자, 흠이 없는 자, 온전한 자. 그걸 잠언서에는 뭐라 했어요?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너가 정금같이 나와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면 내가 너에게 신랑으로 들어가시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동침하리라. 너와 내가 함께 동침해서 그 결과가 너와 내가 동침한 것을 모든 세상에 알리는 것이므로 자식을 낳는 거야. 어떤 자식을? 3살. 너와 내와 동침해서 낳은 정금이 세 사람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난 자라 이 말이야. 세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네가 그 전제가 뭐냐? 전제가 뭐예요?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나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 영적 좋아하시죠? 영이라는 정거는 영과 육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이야. 지식이라고. 죄와 의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 제가 율법에 빠지지 마라 말을 많이 하죠. 율법에 빠지면 자꾸 율법을 연구하려고 해. 소자는 어떻고 큰 자는 어떤다, 어린아이 율법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식으로 말하면 알려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소자 쓰는 걸 왜 또 소자를 써? 적은 자, 큰 자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자만 기록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소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비교하기 좋은 게 뭐예요? 큰 자. 큰 자와 적은 자를 비교한 거야. 그래서 소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선과 악도 마찬가지야. 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 맡은 자, 관리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 관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뭔가? 양과 이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악한 목자를 구별하는 거라 이 말이야. 왜 선한 목자예요? 나는 예수께서 선과 악을 가르쳐 주니까 선한 목자야. 너희가 선한 목자라고 자칭하는 것은 나와 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하느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나 내가 내 친족에게도 사명을 전해야 돼. 그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내가 근심하고 있다. 내 친족 혈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잖아요. 로마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너희는 분별하여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같이 내 친족이 이방인들이 나를 돌로 치고 매로 치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지식과 하나님 지식으로 말미암아 된 사명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내 친족과 혈족이 오늘 30장은 뭐 딴 거 있어요?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율법이 위대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만 돼. 지켜서 내가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내가 따내지 않으면 오늘은 뭐예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여자와 딸 딱 비교잖아요. 부모의 책임감, 부모가 자식의 의무, 장성한 남자와 여자, 혼인하는 이유 다 오늘 그 비교밖에 없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어린 딸, 소자, 어린 아이. 이게 30장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부모에게 어린 딸이 있어. 그런데 그가 서원을 했어. 그런데 부모가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돼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부모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참부모. 참부모는 내가 너희에게 부모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당시 그의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랬다고. 내 주여 내 주여. 주란 뜻이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그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부모라 이 말이야. 스승이고. 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뺏을 권세도 있고 줄 권세도 있고 없앨 권세도 있고 있게 할 권세도 있고. 이거 아니에요. 말씀. 네가 이 권세를 받기 위하여서 28장, 29장을 네가 규례대로가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야. 28장과 29장을 하나님께 너희가 산데서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네가 네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쳐, 예물로 바쳐. 하나님께 사제, 제가 뭐니까 다 제사. 하나님께서 산제사, 죽은 제사. 산제사, 살았다 죽었다 특징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죽은 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살은 건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정해진 것 바쳐야 돼. 그죠? 딴 거 바치면 안 돼요. 그 28장, 29장이잖아요. 그래 들을 때는 꼭 함께 뭘 바쳐야 돼? 뭘 바쳐야 돼? 소재를 바쳐. 자, 예물은 뭡니까? 오늘날 이걸 바꾼다면 내 몸이에요. 각각. 이게 예물이라고. 짐승 예물이라고. 자, 그런데 소재는 뭡니까? 우리 아까 찬송했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형상 되기 위하여서 내 마음도 바쳐야 돼. 몸만 가면 안 돼. 마음과 마음을 함께 형상과 모양 대로 날 빚어사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번제 28장과 29장을 매일매일 한 번만 들으면 안 돼. 상번제 너희가 밥 세 끼 먹듯이 상번제로 들어. 왜 상번제로? 아침 저녁 구별하기 위해서 상번제야.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또 다시 뭐야? 불이 꺼지기 전에. 요걸 지킨다고 해 규례대로 지킨다고 해서 아침만 드리고 저녁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꺼지기 전에 점검하는 거잖아요. 홀로 떠내려갈까 조심하는 거라고 이게.
내가 제대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것을 헐로 떼내려가 조심하는 게 상번제 지내는 거야. 하나님 상번제를 지내서 내가 하나님 예물 이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예배야. 몸만 일요일 날만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하였다 란 말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밤낮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앉았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건너편에 기도원 밤낮 소리 질러요. 왜 밤낮 소리 질러요? 들이나 산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내게 없으니까. 이게 증거야. 하나님 내게 있으면 왜 산이나 들에 찾아가요? 왜 밤낮 소리 질러요? 아니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으로 아버지로 와 계시나 그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데 막 소리 높여 질러야 됩니까? 뭐 아버지 하나님이 장님이 기머거리입니까? 기머거리냐고. 모세가 투정 부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셨죠. 그래 내가 할게. 이게 바로 부모예요. 너 그냥 따라만 가.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주는 게 목사 하나님 가지고 먼저 앞서 보내잖아요. 주의 사자를. 여호수아 갈 때 봐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먼저 보내요. 먼저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먼저 그가 힘든 일을 먼저 제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28장, 29장 3번째 하는 게 드리는 거라고.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칠칠절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또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서운한 것을 얘기했을 때에 남편이 허락하면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안 지키라고 말 안 하면 안 지켰대. 이게 남편에게 권세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작. 여자는 왜 남편을 따라야 돼? 자, 남자로 태어난 아담. 여자니까 꼬실레이 당했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는 남자가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여자예요. 여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내가 서원했지만 서원은 말만 기억하고 이걸 지켜야 말아야 되나. 서원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아직 지켜도 되나 안 되나 이것이 아직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야. 그럼 여자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러면 아직 어린 아이라고. 그걸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어린 아이로 비유했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은 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부모가 필요하여 부모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을 그걸 어린 아이의 시작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갈 때 120명이라는 제자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죠. 그가 쓸 것을 대면서. 그가 쓸 것을 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필요한 거 대주는 거야. 마음을 아는 자밖에 몰라. 마음을 아는 자밖에 모른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았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았어? 내가 주인으로서 출타한 후에 내 집 맡은 사람들을 잘 관리해 줄거 관리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맡은 자 관리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관리인, 악한 관리인, 선한 관리인이 뭡니까? 악한 관리인은 먼저 주인이 나가면 그냥 싹 달라지는 거야. 내 식대로.
선한 관리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맡은 일을 충성히 하는 게 선한. 자, 악한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인 중 악한 관리인이 뭔지 아세요? 자, 말만 하는 자야. 행위는 강고도 없고요. 자, 행위를 하지 못하면 수족을 못 쓰는 자잖아요. 수족을 못 쓰는 병이 무슨 병이에요? 수족을 못 쓰는 병. 우리 제일 잘 아는데. 문둥병 아니고, 병 중 가장 무슨 악한 문둥병이고, 그거 말고 수족을 못 쓰는 병이 있어. 근데 수족을 못 쓰는 자의 특징은 말은 해. 말은 하는데 뭘 못해? 수족을 못 쓰는 거야. 그거 무슨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잘 고친다고 하니까 친구 4명 있어 메고 지붕을 뚫고 들어갔잖아. 무슨 병자? 중풍병자. 중풍병자. 말은 할 수 있는데 수족을 못 쓰는 게, 이게 중풍병자예요. 쩔뚝발이하고 달라요. 중풍병자.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이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만지다 하는 거 수족을 쓰는 거잖아. 그죠? 수족을 쓰는 거잖아요. 편지를 쓸 수 있는데 수족을 쓰는 거잖아요. 쓰지 못하면 중풍병자야. 입만 살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입만 살아있는 자. 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똑같이 쫓아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참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수족은 안 죽여요. 입만 살라고 그래. 자꾸 말만 전하느라고 그래. 행위는 간 곳이 없고, 행위가 수족을 쓰는 건데 행위는 안 하고 수족만 쓰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가 뭡니까? 말만 했습니까? 응? 말만 했어요? 말하고 수족하고 똑같이 해서 마지막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계명 때 서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한 거야. 당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 용서하신 거라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다고. 로마서 사도 바울. 사랑을 이미 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이미 하나님 율법을 다 이룬 자니라잖아. 사랑은 고린도 오래 참고, 고린도 13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될 때까지. 그가 나와 같은 자로 설기까지. 이거 기다려주는 거야. 부모는 어린 자식을 부모의 능력까지 자라게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은 질타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끊임을,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라고. 너 나쁜 놈이야 계속 질타하는 게 아니라고. 기다려주는 거. 그것을 덮어준다, 감싸다로 비유한 거야 성경은. 오늘 부모의 능력, 권세,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능력, 이 부모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남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은 모든 것들이 허사야. 내가 부모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오. 부모의 자리에 올랐음, 부모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는 거예요. 이름을 제대로 다시 받는 때라고, 날이에요.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거라고. 바뀌어지는 말.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날이야. 이건 혼인집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혼인집이 없으면 만남이잖아요. 혼인은 남자 여자 만남이잖아요. 만남이 없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어. 절대.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육신을 입고는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새로운 현숙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현숙한 여인도 아름다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당신의 신부야.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성은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요만한 말에도 그냥 오락가락오락하면 이걸 앞뒤를 분간하지 어린아이야. 왜 곡해요? 서운해. 곡하다는 서운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랍니까? 내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오늘날 사랑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베풀 때에 왜 서운한 게 생겨요? 서운한 건 욕심과 탐심이야. 왜 생깁니까? 준 것만 생각해서. 내 준 것만. 받은 거 생각하면 하나도 곡할 게 없는데 매일 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서러운 거야,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와 분이라 이 말이야. 서운한 거. 내 해준 것밖에. 내가 얘기했죠? 해준 건 잊어버려. 내가 해준 걸 가지고 있으면 서운한 것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니들인데 어떻게 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 마찬가지야. 아직도 내인데 하와 분이 있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야. 내가 함부로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막 한다면 나는 그를 살인하는 거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걸려든다 이 말이야. 이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고 한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야 이 말이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는 뭐로 부르했어요? 앞에서 사람을 이끄는 자들 짐승이에요. 그죠? 그 짐승 중에 계시록에서는 짐승들도 세 구분을 나눠놨어. 하늘에서 타락한 자, 바다에서 오르는 자, 땅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비유법이야. 짐승은 똑같아. 다 짐승이라고. 짐승을 용으로 비유했고 불뱀으로 비유했다고. 용으로 비유하고 불뱀으로 비유했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끊임없이 내가 이끌려고 한다면 나는 짐승에 속하는 뱀과 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어린 나이와 여자의 후손에 들어간다면 나는 짐승을 따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야. 짐승을 따르는 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 말이 오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들이 가진 마지막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싹은 영생이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래? 십계명을 지켜. 나 그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희인데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라.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을 이루는 자는, 행하고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자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예수.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태어나서 이방인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몸과 행동으로 해주시고, 그랬을 때에 친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몇 대로 맞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악한 자가 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사도인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거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시 배워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주위에 크신 제자들이 쓴 글은 다 그거예요.
사전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나갔더니 다 먹고 왔잖아요. 멍들고 왔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자란 거예요. 자란 후에 낸 게 다 그들이 쓴 서신이라고. 내가 오늘날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래 했으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질 않고 다시 우리가 그를 다시 만나서 기쁨을 누린가 너희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서신을 오늘날까지 남겨놓은 거야. 오늘날까지. 자, 하나님 계명 끝내자 이제. 여호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은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비유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합쳐놓은 게 하나님이십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우리는 그 율법에 빠지면 안 돼. 율법에 빠지면 자꾸 말씀을 연구하려고 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게으르지 말란 뜻이야. 상분제 지내되 게으르지 말란 뜻이거든. 충성하라 해서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을 우리는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양 자꾸만 연구하면 안 돼. 쉽게 오늘날 우리들이 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비교할 수 있는 언어,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을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그 지식을 파고들면 이게 율법에 빠지는 거라고. 자, 우리는 그렇지 않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성경대로 배우고 익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다른 걸 제가 얘기했죠. 이게 또 뭐냐 율법과 오늘날은요 하나님 말씀 유래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각자 모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따로 알려주는 것이 레마예요. 우리는 그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